제가 한 번은 박물관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놀러 갔을 때였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 하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개발한 형제, 라이트 형제 기념관이 있는데요. 가보시면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만들었던 비행기를 실물 모형으로 만들어놔서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본 다음에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은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건 따로 있었는데요. 뭐냐면요. 불과 6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66년밖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세계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해가 1903년이거든요. 그로부터 66 더하면 1969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에 성공합니다. 불과 100년도 안 걸린 겁니다. 66년이 걸린 겁니다. 고작 인간이 36m 날아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66년 만에 38만 킬로미터 달에 착륙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인상 깊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기술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이제 57년이 지난 2026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57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은요, 인간의 두뇌보다 훨씬 뛰어난 AI를 개발했고요. 의료기술은요, 인간의 기대수명을 100년 이상으로 늘려놓았습니다. 그리고 AI가 발견된 시점부터는요, 앞으로 이 성장 곡성, 기술 개발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류는요, 역사상 가장 신에 가까운 전지전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인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개발한 이 인류의 기술들을 보면요, 인간이 바라는 전지전능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발견한 이 인공지능과 다양한 것들을 보면요, 인간이 바라는 신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런 신들을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전지전능한 해결사. 심장은 없지만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없는 겁니다. 한번 기술이 만들어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능력은 엄청나게 커졌고요. 앞으로도 더 커질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인간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컴퓨터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해가 갈수록 개인화되고요. 해가 갈수록 이 마음은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는요,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우리 누구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전쟁 소식을요, 60초도 되지 않는 짧은 영상으로 보고맙니다. 한 손가락으로 스와이프 해버리면 날아가버리는 데이터로 대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훑고 지나가고요. 그나마도 댓글창을 살펴보면요, 전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댓글보다 어떤 댓글들이 더 많이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정치와 종교로 서로를 갈라치게 하고 기름값 걱정하는 댓글들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끔찍한 일인데 누구 탓을 하든지, 정치로 삼든지 종교로 문제 삼든지 기름값 걱정하는 댓글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마저도 1분을 채 넘기지 않고 스와이프 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는 분명 역사상 가장 전능한 존재가 되었지만 어쩌면 역사상 가장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세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대한 신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인 누구였냐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남매지간이었는데요, 예수님과 각별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지금 마리아가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엉엉 울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늦게 오셨거든요. 지체하셨거든요.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빨리 왔었더라도 살리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과 각별한 가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각별한 사이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리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신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전능한 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무덤으로 뛰어가서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살려내는 신을 우리는 바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네, 나사로가 죽었고요. 마리아가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가 우는 거 그렇게 좋은 일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잘 안 울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흐느끼시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오늘 요한복음이 쓰이던 당시를 생각하면요, 더 이상합니다. 요한복음은요, 70세기 정도, 70년 정도쯤에 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때입니다. 신다운 신은 무엇입니까? 외부 자극에 영향받지 않는 신이 신다운 신인 겁니다. 신이 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그리스의 말괄량이 신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다운 신은요, 부동자, 흐느끼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신을 상상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 앞에서 흐느끼며 오십니다. 더 이상한 것은요, 다른 복음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어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이거든요. 모든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요한은 이런 흐느끼는, 우시는 예수님 빼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신답지 못한 모습 그냥 거론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만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루고요, 요한은 심지어 울고 계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요한은 이것이 바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흐느껴 우시는 모습, 철학적으로도 신답지 못한 것이고요, 남자답지 못한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우리의 고통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은요, 1장부터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기록하고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그냥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지인 중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인 중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 만큼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아실 겁니다. 가장 용기 있고 가장 강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지인의 곁을 지켜주는 겁니다. 모른 척하는 거 쉽습니다. 외면하는 거 쉽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한 사람 옆을 지켜주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용기이고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요한은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서 옛다 살아라 하는 분도 아니고요, 내려오셔서 함께 우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신의 모습이라고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산 기적의 이야기도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흐느끼시고 우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이야기, 그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오직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강력한 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고 살지 않습니다. 대신 내려와서 죽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바램과 나의 기도 속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저 신장이 없는 존재, 마음이 없는 존재,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취급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능력 좋은 해결사가 아니라요,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가 아니라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요, 우리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광교회는요, 무엇보다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를 위한 해결사, 주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분, 그런 미신이 아니라요,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셨다는 겁니다. 모든 기적의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합니다. 사랑에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요한도요, 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기록하면서요, 약한 존재로 그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33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통하고 괴로워하신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막 흐느끼시는 겁니다.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한 헬라어가 뭐냐면요, 엠브리마 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엠브리마 오마이. 이 단어가요, 정말 특별한데요, 비통해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무너져 있고 슬퍼하시고 나약한 모습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저 단어는요, 슬픔에 빠져서 힘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전쟁에 나가는 말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저 어원이 그렇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말입니다. 막 체온이 뜨거워지고요, 심장이 뛰고 있고요, 말이 전쟁에 나갈 때 막 코에서 그렁그렁 입김을 내뿜고 콧김을 내뿜는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통해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그 사망의 권세와 함께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함께 아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제 저 나사로의 죽음과 저 무덤에 있는 죽음의 권세와 싸우겠다라는 그런 비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전사가 되셔서요, 무덤에 가십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려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의 돌을 치워라. 내가 죽음을 마주하겠다. 너를 대신해서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르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마르다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3일이 지나면요, 영혼이 떠나버렸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절대 고칠 수 없고 다시 사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지금요, 예수님, 이미 늦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무덤의 돌을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 마시죠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혹시 마르다의 반응이 나의 반응과 같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나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울어주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겠다고 나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덮어둡시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죄송하게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어떻게 걸어오셨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셨는지 아니면 지금 지나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의 아픔들이 있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나는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끝났다고 말한 마르다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했는데 소용없었고요. 나의 관계는 이미 멀어질 때만큼 멀어졌습니다. 그냥 덮어두면 좋겠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믿으면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서 덮어두었던 기도가 있으십니까? 이미 화해하고 싶지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찢어진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나아가 나 하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가난과 전쟁의 문제들이라고 치부하십니까? 끝났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열어놓을 때 우리는요, 썩어질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선성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이야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열어두면 반드시 부활 승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울고 계시고 우리와 싸우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5월 1일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선교를 갈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바자회 물품도 모으고 있고요. 우리 청년 중에는 지금부터 매주 찾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 모아서 우리는 조호바루 선교를 합니다. 네, 로힝야 난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늘 따라오는 아주 냉소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기획하고 가려고 하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요, 분명히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라는 반응입니다. 단기 선교가 그렇습니다. 이번 한번 2박 3일, 일주일 갔다 온다고 뭐 달라집니까? 라는 반응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서 바자회 열고 노후된 시설 좀 고쳐주고 아이들에게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로힝야 난민들이 구원받을까요? 달라질까요? 우리가 간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갑자기 막 풍족해진다거나 로힝야 민족 전체가 막 기독교로 복음화된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지전능한 신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에 전지전능한 기술이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로힝야 난민이 생긴 이야기, 그거 아주 오랫동안 된 해묵은 이야기니까 그냥 덮어두자. 냄새가 날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야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냉소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 죽음 앞에서 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눈물은요, 아무런 힘없는 흐느낌, 그냥 맥없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요, 고통과 싸우기 위해서 곁을 지켜준 눈물입니다. 같이 싸우겠다고 흐느끼신 눈물입니다. 우리의 단기 선교는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냉소할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해결사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울기 위해서 갑니다. 울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이 너무나 아프니까 우리는 울려고 가는 겁니다. 곁을 지키는 게 가장 용기 있는 것이고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 간다고 로힝야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울러 가는 겁니다. 그 곁을 지켜주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같이 흐느끼며 우는 것, 그리고 무덤에 돌을 치우는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싱가포르 영광교회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도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좀 예산도 넉넉하고 자원도 풍부해서 문제가 생기면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면 멋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지전능한 그것, 심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전지전능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덤에 덮어두고 냄새 난다고 멈추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을 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그분의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